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쪽.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죄짐을 지시고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의 선포자로서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되고 어두운 데서 부르셔서 그 기이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과 맹세와 율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애굽을 통해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라는 사실을 홍해를 건너실 때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싣고 바다를 건너듯이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하늘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 눈에 귀한 바가 되고 피조물들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찍부터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규례는 곧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지불한 어린 양, 문설주와 임방의 뿌림을 받은 그 피, 그것을 보고 사망이 지나가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하심, 지상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사명이요 세계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즐거움의 노래입니다. 단순한 사랑을 외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리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 노래이며, 그 새 노래는 죄의 씻음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도 천군 천사가 부르는 노래요, 24장로가 부르는 노래요, 스랍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생물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서 사망에 종살이하면서 불못이라는 심판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계가 바라보았고 깨닫고 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의 수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구원의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고 오늘 교회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다음이 이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여주시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 해변 나사렛 이방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난을 갔던 베들레헴에서 피난을 갔던 애굽도 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 땅끝을 찾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묵혀둘 것이 아닙니다. 감춰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그것은 남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도적이 언제 틈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구원받기를 소원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 땅이 즐겁게 소리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때 온 땅이라는 것은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온갖 도구를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리쳐 노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음성을 통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 즐겁고 기쁜 소식은 없다.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 딸이 판사가 되었다. 이러한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더 기쁘고 값지고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노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바닷물이 파도치는 것을 마치 박수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 산과 골짜기를 통해 불어오는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피조물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거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구원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장시키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습니다. 전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습니다. 결과를 보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심판인데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그 구원의 일을 맡았지만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의는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공평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하여 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될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을 의지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즐겁게 찬송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기로 작정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무리무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